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셔야 돼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척 하는 것을 주님이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이나 나와 있는데 가증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혐오하신 것이 가증스러운 모습, 즉 얼굴 표정과 속이 다른 것,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언짢아 하셨어요. 그리고 막 혐오하시고 주님이 저주성 발언을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2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1절과 4절입니다. 2가지 모습에 대해서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가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일상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하는 부분도 가증스럽다. 이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선 흠이 있는 제물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매일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불행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매일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지루해질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거꾸로 야, 오늘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이 오늘도 내 곁에 있구나, 이게 기쁨이어야지 10년 내내 지긋지긋하다 이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네, 내일도 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사도 짓고 정착을 해서 이제 목축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보시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제물은 죄사함을 위해서 제단 앞에 드리는 게 제물이고, 여타의 헌금들이 있었어요. 서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헌금들,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드리던 시대잖아요. 짐승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물에 있어서는 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느냐? 눈이 먼 양이나 다리를 절고 있는 양을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당신의 몸을 드릴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릴 때도 구석구석 살펴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병들면 가장 좋은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빼놔요. 그리고 팔 수 없는 것들, 눈이 하나 안 보이는 것, 다리를 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걸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최고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조그만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때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 상품 가치 없는 흠이 많은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차라리 그만 와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차라리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내가 뭐 그게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달라는 것인 줄 아느냐? 책망을 하세요. 그래도 그 짓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 또 그런 모습을 반복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차라리 너희 정치적 지도자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씀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한 언급도 해요. 드리긴 드리는데 가짜 11조, 제대로 된 11조가 아닌 것, 질 낮은 것, 셈도 제대로 안 하고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드려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정성이 어떤가, 정성이 따라가니까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23장 가서 볼 부분이지만 2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헌금도 개같이 번 자의 돈은 가져오지 마라. 창기가 번 돈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버는 방법도 정당하고 그리고 공의로워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을 드리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얻었는가, 이걸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최초의 제사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세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삶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활동, 우리의 삶의 건강한 모습들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최고로 정성껏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시간도 잘 지키고 우리가 정성된 태도, 자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헌금도 정성을 다한 헌금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적절하게 여러분 대접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선물을 드려도 상대가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지만 선물 자체를 거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의 선물도 받는 것이고 밥 한 끼를 먹어도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차 한 잔도 마시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물과 제물들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히브리에서는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 3명을 대접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아요. 쫓아가서 모시고 들어와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두 분은 하나님을 수행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정체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할 때도 아브라함이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인데도요, 사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양 한 마리 잡고 적당하게 집에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가가지고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인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소 중에서도 송아지, 살찐 거를 잡습니다. 하인들이 시키면 비료한 걸 잡을까봐 송아지 고기 잡숴보셨어요? 최고의 것을 요리해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대접도요,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대접이 있어요.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도 마음이 느껴지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인사하고 마음은 정말 저리가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너무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재물조차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조차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이걸 가증하다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가증함이 4절에 나와요. 그 4절에 나오는 가증함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성 중에서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고 비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당연히 가증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우상의 형상에게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꼭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유흥과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세,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도 적절하게 섬겨가는 이중적 태도, 하나님이 이걸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이 자세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일도 많이 하는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쁘게 예배하고 내게 기회 주는 대로 몸을 쓰고 돈을 써가면서 섬기고, 그래서 그냥 해맑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도요,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예배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교회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더 중요하게 사용도 하시고, 이게 결과되어져야 될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래하듯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자체가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 속에 숨겨진 나의 음흉한 욕망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섬기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돼가지고 역사를 요즘 와서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도 하고
학습도 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백수십 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정말 힘든 나라였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고 도로를 깔고 이게 뭐예요? 항만을 정비하고 수탈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탈해가지고 여러분 군산항에서는 다 배로 실어서 쌀 농사져도 다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를 깔았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간산업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번지면서 이 민주화의 열기들, 시민의 중요성, 국민의 중요성, 전제 군주제의 붕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1898년 참 만민 공동회를 통해서 이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인된 모습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자체를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선언을 했듯이 이 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민공동회에 모였을 때 이걸 여러분 짓밟은 게 일본이 아니잖아요. 고종이었습니다. 고종. 왕실. 이거 잘 지킨다는 게 그게 자기의 욕망이고 이익이었어요. 일본, 러시아, 청나라 이쪽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될 왕실이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보부상들 동원해서 그거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흐름들을 영구히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라를 일본으로부터는 지켜내지 못한 왕실, 이거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요, 내 욕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한 건강한 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셔야죠. 우상숭배란 이런 것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내 욕망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 국가를 위한다는 정치인들 중에도,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는 온갖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욕망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사람의 의도 알잖아요. 속지 않잖아요. 무엇이 목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들이에요. 속에는 자기 욕망인데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지만 가나안 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거해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너희들의 가증한 마음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악을 제거해라. 그 제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발견되어지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세요.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정말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한 태도로 순수함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구약에서는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완전히 이스라엘 속에서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았어요. 가축에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도 참 민망한 표현이지만 소위 살처분을 합니다. 산채로 매장해버립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트라우마에 걸리잖아요. 상처를 안잖아요. 돼지들을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면서, 닭들이 푸드덕거리는 걸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가슴 속에 그 참 상처가 남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짐승들은 병에 걸리면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지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거하는 방법을 쓰시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다수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우상숭배자를 막을 수 없게 되어졌고, 그럴 때 여러분, 악이 온 땅에 퍼졌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지 않은 건강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런 가증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가증함. 왜 나타날까요? 속이 병들 때예요, 속이. 그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 속에 골마 터진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속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건강하게 가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도,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옆에 사람이 볼 땐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진심이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속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담겼느냐, 그 마음이 담겼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속, 마음, 이거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신 겁니다. 우리의 속은 사람들에게도 감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숨길 수가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은 그냥 얼굴에 표현이 되어져요. 그럴듯하게 속이고 적절하게 위장한 것도 사람들이 대충은 알아요. 웬만큼 둔하지 않으면요, 느끼게 돼 있어요. 정말로 표정 연기 잘해가지고 사랑하는 척하고, 그리고 정말로 존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도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얼굴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가짜일 때는 나 지금 가짜야,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표현되는 게 차라리 낫죠. 주님이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이 병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게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래서 속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속에 담겨있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해 준 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신음할 때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속에 담긴 사랑에 대한 표현, 이게 여러분 숨길 수 없듯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야, 정말로 저렇게 감격 속에 찬송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얼굴 속에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얼굴에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죠. 감출 수가 없죠. 주님이 감추시지 않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속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속사람을 가꾸십시오.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사랑의 감격이 오늘 예배로 표현되어지고 그런 섬김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과 기쁨 가지고 예배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즐겁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속에 더러운 죄악의 그 쓴뿌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 완벽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다짐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